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누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네 아빠는 아니지만 아무튼 축복해. 다윗이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23절부터 33절 꽤 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산상순에 담겨 있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도 이 나라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좀 집중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런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 순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진동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진동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어 제낀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냥 얌전하게 안정적으로 잘 있었던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나라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물에 뭐를 탔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콩물을 갈아다가 주일날 갖다 주십니다. 예를 들어 그걸 했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기 전에 흔들어 먹어. 이렇게 그럼 흔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라앉았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돼서 촉촉촉 먹을 때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인 것 같아도 사실 무언가 가라앉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의 상태, 국가의 상태가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걸 느끼죠. 와, 사람들이 참 얼굴이 좋다, 다 행복한가 봐. 근데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 가정에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웃고 있다고 마음이 웃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 얘기인가? 아니,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떠올라요. 그럼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가가 멀쩡한 것 같았어요.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흔들어. 그럼 막 문제가 막 다 떠오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평토장한 무덤 같을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저주예요. 무슨 말이냐면 와, 길처럼 그냥 반듯하게 닦여 있네. 알고 봤더니 속을 들여다봤더니 무덤이에요. 시체가 있고 시체 썩은 내가 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대로 두시면 그냥 사실 멀쩡해 보이지만 죽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관심이 있으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씨앗을 심으셔야 되는데
그 씨앗은 길가에서 심겨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알고 있죠. 길가에 심겨지면 심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씨앗을 던졌는데 팅 하고 튕겨요. 깨닫지 못하고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심겨질 수 없고요. 가시가 덮고 있는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지만 이 세력으로 인해서 자라나지 못하고, 또 돌짝이 있는 곳에 심겨지지만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씨앗을 던지면서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 막 내 삶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면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고, 이 나라가 살만한 것 같은데 왜 난리들이야?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포로였지만 이제 그 나라에서 잘 정착하고 대략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 한 명이 너무 튀는 바람에 하만에게 찍혀가지고 어느 제비 뽑은 한 날 다 죽게 생겼어요. 흔드는 겁니다. 유다인들 그냥 이 땅에서 포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위기인 것 같지만 이제 얼마 후에 제비 뽑은 불임절에 유다인의 대적을 다 죽일 수 있는 날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냥 10배의 지혜를 받고 계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아주 말단에, 정치 영역의 최말단에 잘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었다고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고 꽤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지가 꿈을 기억도 못하고 해석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니엘의 맨 위에 상관부터 목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그게 다니엘의 승진의 기회였고, 느부갓네살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제 바벨론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왕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는 때로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시즌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너무 힘들어 요즘,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어, 마음이 막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는 그 영역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흔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지금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은 힘들지만 기뻐하세요. 힘들어. 흔들면 힘들지 당연히.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내가 주님 외에, 여러분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꽤 괜찮은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흔들리면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끊어져요. 그럼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이 다 끊어지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죠. 그러나 기뻐하세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이 임할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면 그것이 기회거든요. 주님을 의뢰하고 천국을 침노하면 주님이 이것들을 뽑아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 안에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던 내 삶의 견고한 진의 영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흔들림이 있는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염려 아닙니까? 염려. 염려, 걱정, 근심. 성경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면 왜 그럴까요? 태생적으로 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요한아, 넌 좋겠다. 제 아들 5살, 이제 좀 이번 주에 생일이 지납니다. 그럼 이제 6살이 되는데, 우리 아들, 야, 넌 좋겠다. 걱정할 것도 없어서 아빠가 먹여주지, 재워주지, 씻겨주지, 선교원도 태워주지. 그런데 놀랍게도 염려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제 아이가 교회 왔어요. 그리고 저희 세이브 코리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이제 전시회에 설치해서 할아버지가 이제 요한을 데려다 주셨어요. 자기 태극기랑 성조기를 흔들고 싶대. 그래서 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가시려는 순간 약간 두려워하더라고. 혹시 아버지가 제가 자기를 우리 집으로 납치해 갈까봐 오늘은 할아버지네 집에서 외박하는 날인데 납치할까봐 염려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염려가 있어요. 치과를 가는데 질문을 진짜 MSG 안 치고 100번 이상 하고요. 염려가 있는 거야. 제 이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뭐 이러면서 너무 염려가 많아. 그러니까 아이도 본능적으로 염려를 한다. 아직 대화를 안 해봤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마 갓난 아이들도 좀 염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염려가 있나요? 얼굴은 하나 없는 표정이지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지. 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다룰 건지가 항상 내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염려는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염려의 거리들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는 마음이 들어요. 자, 말씀 아까 읽어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재정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을 통해 인생이 나아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염려가 있을 수 있고요. 부부관계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이와도 아내와도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와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엔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연애 9년에 이제 결혼 13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22년 정도 이제 같이 했잖아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연애 3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한 5년 정도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해봤어요. 예수 믿고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너무 웃지 않으시니까 좀 다큐멘터리 같이 진지해지는데 웃으려고 한 이야기인데 좀 정말 민망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움, 그러니까 염려가 있죠. 만날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이 갈등은 해결될 수 있는 걸까? 대화할 때마다 왜 이렇게 오해는 쌓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전달되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왜 듣지 못할까? 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으라고 알아듣고 아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왜 분노하는 걸까? 이런 관계의 어려움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신경질이 날 만큼 도대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영역들로 인한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직장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태생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네,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대요.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몰라요. 저 좀 예언적인 사람인데 제 미래를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 곽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언적이어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고 병행되는데 언제 환란이 올지, 언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하나 더 볼까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뭐야 또 모르겠어. 언제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두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대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냐면 영원을 사모해. 왜냐하면 그 영원성이 우리 자체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둬서 주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죽을 것 같아. 그 상태로 두셨대요. 이게 주님의 유인 작전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와, 이 표현 보세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만약 우리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없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나와 함께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당면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고 사람의 능력의 한계성을 의도적으로 두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자, 이게 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느냐? 자, 읽어드릴게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지금의 상황은 너무 염려가 돼. 돈이 필요해. 보통 이렇게 가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바래요. 돈이 필요해. 내가 뭐가 힘든가 봤더니 내가 너무 막 불안해. 빚독촉이 있고 이번 달 월세부터 해서 내가 치킨을 먹고 싶어. 돈이 있어야 돼. 유스코스트 수요일 목요일 간다는데 후원해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을 텐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너무 오버했네. 자, 재물.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혹시?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돈이 없네. 장로님 원금만이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제 개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저는 아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돈에 기대하게 됩니다. 돈을 가진 나의 미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염려하는 자가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갈림길에 있을 때 대부분 많은 이방인들이 왜냐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생계를 위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염려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구합니다. 돈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종이 돼요. 돈은 악한 주인이에요. 돈 따라가면 돈한테 이용당합니다. 만몬의 영에게 이용당해요. 그러면 쪽 빨아먹고 여러분들을 퇴하고 뱉을 거예요. 그럼 피골이 상접해서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은과 금도 내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면 재물은 착한 종이 됩니다. 모든 영역에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게 돼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주원규 PD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사임당으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일했을 때, 그 언론사에서 일했을 때 부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제 언론사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월급쟁이고 진짜 찐 부자들 막 몇백억, 몇천억 막 이런 부자들이 오니까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인터뷰 이제 몇 주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툭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돈을 따라가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부자가 되고 싶다니까 왜 돈을 따라가지 말래? 되게 어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진짜 부자니까 나중에 좀 욕먹을 각오하고 막 꼬치꼬치 캐물었대요. 왜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부터 해가지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식당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따라갈 게 아니라 음식을 잘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상담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따라가면 못 벌죠. 상담을 잘하면 돈이 따라와요.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이걸 좀 더 하나님 나라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온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마음은 사랑을 갈구하죠.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이 무너져 내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누가 물을 이렇게 건넸어요. 이거 마실 수 있겠어요? 여기 무슨 독을 탔는 줄 알고? 못 마시죠.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면은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겁니다. 9.11 테러 이후에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공항 심사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졌대요.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들기 시작. 왜 그럴까요?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비성경적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그 법을 폐기할 수 없어요. 그 법을 어길 수 있지만 법 자체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성경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강론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나누래요. 그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명확한 해결책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세대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유업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스코스트에서 암송하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일이죠. 근데 그걸로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고 저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의 역할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염려가 해결됩니다. 돈을 따라가면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던 우리 윗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이제 그런 세대셨고 더 윗세대들도 계시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결핍이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한 세대를 지나오셨어요. 보릿고개를 넘어오셨죠. 그때는 너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양육하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 하는 시간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시간에 용돈을 주고 풍족함을 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던가요? 전혀. 돈이 대체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되는 거죠. 재물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해야 돼요. 재물이냐 하나님 나라냐. 여러분들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구할 것이냐,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냐, 이 기로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쁜 일은 염려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요즘 힘들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를 제가 기뻐하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가난해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마음 막 힘든 일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두 마음이 일어나요. 힘들어 죽겠다. 기쁘다. 가난해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비어 있구나. 가난하고 목마르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잘됐다. 주님을 찾자.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재물을 구하는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기적.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염려가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통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기적을 행해 주세요. 기적.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안 좋아. 이번에 키르기즈스탄에 갔더니 치유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뭐 식생활의 문제인지 국가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신장. 그러니까 콩팥에 문제가 있고 고혈압에 문제가 있고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심장도 안 좋아요. 네, 심장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식생활의 문제인지 그날의 뭐 관습의 문제인지 기본 세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3가지는 무조건 치유기도 해주고 나머지 하나 뭐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해결이 될까요? 네, 주님이 역사하시죠. 치유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사역에 갔을 때 밀가루 알러지 있었던 친구가 치유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신마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전신마비였던 분이 지금 약이 줄여진 상태로 여전히 치유된 상태로 계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치유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깨가 그 즉시 치유되고, 디스크 환자가 앞에 나오기 민망해서 자기 혼자 손 얹었다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숙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자, 기도하면 주님이 기적을 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 지금 돈벌이도 없고 내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까마귀를 보내시든가 까마귀처럼 생긴 사람을 보내시든가 까마귀가 물어온 돈을 보내주든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적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또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다음 주대로 넘어가면 바로 설교 끝날 것 같아서 여기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이제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그 범람할 때라서 건널 수도 없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라 하셔서 내밀었더니 그 즉시 갈라지게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충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손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대전에 들어오실 때 아마 여기는 대전 IC로 나오면 좀 더 빠르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서 왔다.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오고 있는데 이제 대전 올 쯤 돼서 대전 IC라는 푯말을 봐요. 그럼 대전 IC에 온 겁니까? 대전 IC를 이 짝으로 가라는 겁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대전 이쪽 방향이라고 표지판을 봤어. 그러면 야, 대전 다 왔다 하고 거기서 멈추면 뒷차 한 대 치여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기적은 표적이에요. 거기 멈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좋죠.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표적이라고요. 거기서 멈추면 뒤에서 차가 와서 쳐 죽는다고. 멈추지 말라고요. 광야에서 제일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에 주님이 두셔서 그냥 주변을 들어보면 다 염려거리야. 사막에 있지, 햇빛은 너무 세서 하루를 견딜 수가 없지, 밤에는 너무 추워서 밤을 보낼 수가 없지, 마실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입을 옷도 단벌 신사야. 근데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냥 온갖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300만 명을 완전히 감싸셔서 우쭈쭈 우쭈쭈 내 새끼들 하면서 40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몸이 완전히 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강건함과 은혜로 기적의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광야는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기적의 현장,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으키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시되거든요. 기적 너무 중요한데 우리 그런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건 훈련의 코스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부터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기적은 한 번의 해결책이에요. 지혜는 지속적인 해결을 가져다 줘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숙제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중학교 때 주님을 너무 쉽게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공부를 잘하는 사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하는 시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공부 안 하고 성경만 막 읽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죠. 안 떨어지더라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수학 문제 풀다가 주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지혜가 임해. 기적이 일어났어. 얼마나 갔을까? 얼마나 갔을까? 기적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 주님이 도와주시진 않던데 물론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정도의 성적을 얻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부관계 너무 안 좋아. 예입니다. 너무의 집 얘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 이혼을 해야 되나, 갈라서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 돌파가 일어났어.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여했는데 아내랑 내가 다 은혜를 받아버렸네. 우리 마음이 너무 좋아. 우리는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쓴부리가 없어진 것 같아. 일주일 뒤에 부활의 능력, 이상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요. 문제가 여전히 있다. 아멘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공감이 많이 되시면 아멘을 하겠어.
아멘할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러합니다. 뭐 이럴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공감이 많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당장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저 면상. 그러나 남의 집 얘기예요. 얘를 연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콩깍지를 씌워주셨다고요. 마음이 사랑으로 열렸어. 그리스도의 용서로 아내와 남편을 서로 받아주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혜, 진리의 지혜가 적용되지 않는, 성육신되지 않은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약속의 땅, 유업으로 받아야 될 영역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부어져서 영원한 유업으로 여기 남아야 하고, 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약속의 땅에서 나를 변화시킨 이 지혜가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간증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도 증거되어서 이들의 삶에 역사하는 어둠도 해결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주면 뭐 할 건데, 잠깐 좋아지면 뭐 할 거냐고요. 기적이 일어나죠. 일어난다고. 근데 그 단회적이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요. 치유기도 해줘서 좋아졌어. 똑같은 식생활, 똑같은 생활 습관, 건강이 안 좋아지게 살고 있어. 한 달 뒤에 또 치유받으러 올 거예요? 오세요. 네, 오세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모든 삶을 건강하게 해야죠. 그렇죠? 건강한 체질로 바꿔 살아야죠. 콜라 끊고. 제로 콜라 안 좋다고 들었어. 제로 콜라 끊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무언가가 감추어진 일이 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이 말씀 두 개를 좀 짬뽕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감추세요. 이를 숨겨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이를 숨겨.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은 다 갖고 있어요.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구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구해라.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는데, 자, 그것이 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이 지금 이 시즌 킹스 주빌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늘의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만연하게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다 풀어져 있다면 우린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재정적인 싸움을 싸우고 어떤 이들은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기적만으로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처럼 먹고 삽니까?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살펴서 발견할 때까지, 왕이라면,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면 발견할 때까지 침노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원히, 자, 발견해서 나타난 일,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풀어져요.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재정에 대해서 나 지금 해결했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에, 예를 들어 관계 어려움에 해결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또 찾아오잖아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이거 초대장이에요. 이 염려를 돈으로 무마하려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덮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덮어두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흔들었다니까 그거를 가만히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두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또 흔들어요. 덮어두지 마세요. 덮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흔들어 제낀 거예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염려가 막 불러일으켜져요. 가만히 두지 마세요. 침노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먼저 한 차례 주님이 사라지게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초대받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영역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다르잖아요.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어떤 이들은 영업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가정에 대한 염려를, 어떤 이들이 지금 나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염려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영역에 영원한 지혜를 주실 수 있다고요. 그냥 지금 2025년이니까 통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언제 어디서나 열매 맺게 하는, 형통케 하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킹스 주빌리 교회가 이 시즌에 이걸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은혜로운 간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상모 목사님께서 노인정에 가셔서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오늘 로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다들 뭐 이상하게 생각하더래요. 그러다가 한 분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좋아졌나 봐요. 그분이 홍보를 하고 다닌다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후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알고 그냥 단지 한 번 기적이 일어난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치유를 행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삶에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동일한 치유로 들어가잖아요. 이미 나타난 진리, 이거 어디 갔어? 네, 이미 나타난 진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영역에 대한 말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요. 물론 로마서 가르치는 교사, 창세기 가르치는 교사, 성경 권별로 가르치는 교사 너무 필요합니다. 교회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 오케이. 여기에 더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어떤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우리 여태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를 볼 때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여태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도대체? 교회에서 기도만 해야 되는 거야? 길거리 가서 성조기 태극기라도 흔들어야 되는 거요? 광화문에 가는 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서부지법 가야 되는 거요? 몰라. 말씀의 경계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 문외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열매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늘의 지혜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시즌에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 대해서도,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 의도하지 않게 이혼 숙녀 캠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보셔가지고 같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 쓴뿌리 어떡하지 막 이렇게 혀를 내두를 만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진짜 너무 저거 어떡하나 싶은 막 이 가정들이 너무 많고, 근데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뭐 재정의 전문가 변호사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도 있고,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 치료해 주시는 분도 있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탁탁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전문가들, 사실 그게 다 말씀 안에 있는 지혜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고딩엄빠 그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무튼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진리의 해결책들이 나누어졌을 때 실제로 화목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지혜예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어요. 너 삶에 문제 있니? 새벽 예배해, 금식해, 교회 와서 기도해. 좋아요. 좋은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광야에서 멈춘 것이고, 고속도로 표지판 앞에서 멈춘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해서 해결됐다, 너무 좋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혜를 배워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솔로몬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떤 위기냐? 자기 형이 자기가 물려받기로 한 왕위를 빼앗아가는 일을 막 벌이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냥 형이 왕이 되면 숙청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겠죠. 그리고 밧세바, 선지자 나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다윗을 설득해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서까지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지만 한 번의 주님의 관여로 될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이신 진리가 내 삶에 완전히 덮여져서 나를 사로잡아야만,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수많은 문제와 염려들을 내가 재판하고 해결해야 할 텐데, 이게 내 머리통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만 해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간절히 간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솔로몬의 삶에 주셨어요. 이제 입에서 풀어지는 것마다, 글로 쓰는 것들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솔로몬보다 나은 이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나은 이가 여기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하늘의 지혜들이 풀어져 나와야 할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를 변혁시킵니까? 여기서부터 넘쳐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동심원을 기억합시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있는 염려거리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실 뿐만 아니라 이 한 번의 해결책이 아닌 영원한 지혜, 그래서 다시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이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나의 밥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좀 올려드립시다. 아마 저는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거리들이 있죠. 아이, 생각 안 할래. 아니요,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 안 할 게 아닙니다. 염려가 있다면 주님이 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가지고 멈춰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해결할, 그냥 돈이 있으면 해결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의 요긴함을 응용될 수 있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패망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와요. 명예가 따라옵니다. 삶의 모든 필요들이 거기서부터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늘의 지혜로 내 자신이 채워지면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합시다. 어느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돈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돈을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적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마 이곳에 있는 어떤 분들은 지금 기적이 없이는 답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 갔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적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회 시스템도 없고 제자화된 것도 없고 그냥 답이 없어요. 기적,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긴 광야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지혜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선택합니다. 낭망을 버리고 염려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낙심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통치로 우리의 삶에 침노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엄, 탄핵, 그리고 국가적인 많은 변화들, 또 거리에서 사람들의 외침들, 진동케 하는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가 있으십니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가라지들을 뽑지 마라. 그러다 알곡까지 상할까 하노라. 그러나 이제 완연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그런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사역에 주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불의한 권력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 여론과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활동의 때라고 믿습니다. 세워야 될 자들을, 알곡들, 세워져야 될 정치 영역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뽑혀야 될 사람들이 뽑혀서 제 곳으로 가게 되는 역사들이 이 시즌에 풀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판관의 굽어진 판결을 주님이 진노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계신데, 하나님 이 시즌 굽어진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져 있었던 공산주의의 괴계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밝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가 이제 제자화될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영역에 관한 완전한 지혜, 완연한 지혜가 이 시즌 대한민국 전역에, 특별히 이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정치인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민족을 제자화하는,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화하는 개혁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풀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동케 되는 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진동케 되는 때에 서 있습니다. 염려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통치 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내 삶에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영원한 지혜를 얻기까지 침노하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실생활의 해결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시즌에 개인이 경험하고 이 나라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제 하나님 개혁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개혁된 정치를 통해서 이전에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 사회 각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국가가 되도록 이 대한민국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서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지혜를 상속받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또 킹스빌리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